8월 24일 월요일 저녁 말씀 선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나의 피난처 예수. 저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아멘. 창세기 7장. 먼저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저녁 말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월요일을 지나 저녁이 되어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이 있는 것이 단순히 날 위로하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구원하심과 생명 살리시는 그 일을 우리가 듣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주님, 단순한 이 시간이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많은 영혼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씻을 온 지면에 온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 지면에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땅에 덮으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이날에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가니 들어간 것들은 모두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서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이 더욱 넘침에 천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그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아있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창세기 7장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 동물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는 장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죄악과 폭력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는 아직 홍수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 실제로 시작됩니다. 노아와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후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물이 온 땅을 덮으면서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생명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은 보호받았습니다. 창세기 7장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또한 지금 주어진 회개의 기회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믿음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7장 1절은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을 방주에 들어가라. 노아가 아직 비가 내리기 전에 방주를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는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당시 세대 가운데 의로운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노아에게 죄가 전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가 먼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구원은 자신의 완전함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방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가라고 하셨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 노아에게 알려주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은 더 많이 보존하는 이유는 홍수 이후 노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될 것과 생육하여 땅에 다시 번성하는 것을 준비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홍수의 이후의 예배와 새로운 시작까지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이 지나면서 땅에 40일 밤낮으로 비를 내려 자신의 지으신 모든 생물을 떠나 땅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일은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고 필요한 준비를 마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심판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갑자기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참으시며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자 말씀하신 심판이 실제로 시작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말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수가 땅에 임할 때 노아의 나이는 600세였습니다. 노아는 아내와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세 며느리와 함께 홍수를 피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모두 8사람이었습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도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모든 동물을 자신의 힘으로 찾아다니며 붙잡아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노아에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노아가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친히 이루셨습니다. 7일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노아는 600세가 되며 해를 둘째 달 11의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습니다. 홍수는 단순히 오랫동안 비가 많이 내린 자연 현상만이 아니었습니다. 땅 아래의 물과 하늘의 물이 함께 쏟아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나누시고 질서 있는 창조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이 가득해지자 그 질서가 무너지며 물이 다시 땅에 뒤덮었습니다. 비는 40일 밤낮으로 계속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죄를 영원히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홍수가 시작되는 바로 그날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며느리들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생물도 하나님께 명령하신 대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생물이 방주에 들어간 후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다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자신의 힘으로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것은 방주에 있는 사람들을 홍수에서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노아와 가족의 안전은 방주의 경고함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동시에 문이 닫힌 것은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기도 합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면 사람이 자기 힘으로 열 수 없습니다.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면서 물이 점점 불어났고 방주는 땅에서 떠올라 물 위에 떠났습니다. 심판의 문은 방주 밖의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가져왔지만 방주 안에는 있는 노아와 가족에게는 방주를 울리는 물이 되었습니다. 물이 크게 불어나면서 천하의 높은 산들까지 덮었습니다. 물은 산들보다 15규빗이나 더 높이 올랐습니다. 사람이 의지하던 땅, 산, 건물과 힘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주만이 홍수 심판에서 생명을 보존해 줬습니다. 구원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높은 곳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피난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땅 위를 움직이던 새와 가축과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많은 땅에 있으면서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던 모든 존재가 죽었고 오직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던 생명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 장면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와 악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이 노아보다 더 큰 죄인이어서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노아와 가족이 보존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으며 노아가 그 말씀을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물이 150일 동안 땅에 넘쳤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내린 후에 물은 즉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온 땅은 계속 물에 잠겨 있었고 노아와 가족은 방주 안에서 하나님 때가 기다려야 했습니다. 노아는 비가 그쳤다고 방주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나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에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올 때까지 그 안에서 기다리는 것도 포함입니다. 창세기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서도 자신의 언약과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7장에 방주는 죄와 심판에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노아의 시대 사는 죄로 인해 홍수 심판일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죄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방주가 마련하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홍수 심판에서 보호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노아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선행과 종교적인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습니다. 홍수에서 죄인이 심판을 받았지만 십자가에서는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죄인이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이 자신이 다시 오시는 날에도 사람들이 일상생활에도 몰두하다가 갑자기 심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지금은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그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을 들을 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구원은
세상의 안정과 재산, 능력, 지위 있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저녁 말씀 선포는 나는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미루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선행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활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재산과 지위, 경험, 능력보다 나를 지키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이 늦어진 것처럼 보여도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은혜의 기회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오늘에 회개하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거하며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으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다리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노아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그 방주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똑같이 사망의 길로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됨,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 심판 받는 구원받은 자들이 단 8명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대 속에서도 언젠가는 이 방주에 들어가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 줄 모르겠지만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되길 원합니다. 주님, 점점 이 세상이 악해지고 점점 어려워지는 이 상황이 이 대한민국마저도 악이 참궐하고 악이 끝을 달하고 있는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정의가 정의로 말하지 못하는 시대, 법이 법으로 말하지 못하는 시대, 이 시대가 최고의 악의 시대라고 말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했다, 안 망했다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경제, 국방, 여러 가지 법,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저는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외교도 무너지고 다 이것이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망했다고 말한다고 하면은 이상하게 말하겠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점점 수렁에 빠지고 있음을 좀 보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래 있지 아니하면은 이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완전히 주님의 법칙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물약으로 낙태를 주성하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이 생명을 약국 가서 지울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무차별로 새 생명들을 죽이는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이게 맞는 것입니까? 이게 바른 것입니까? 사람들은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봤을 땐 너무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갑니다. 저 악한 계기를 무너뜨리기 위해 서로 모여 기도하며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함께 모여서 나라를 위해, 경제를, 이 나라를 위해 더욱 기도하고 저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백성들이 335에 모여서 같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주님, 이 작은 공간에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먹고 자고 사는 걸로만 살아왔다면, 믿음도 주님을 믿는 것이 자기 안위를 위해, 평화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그렇게 산다면 무지한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자기만의 개인의 평화만을 찾으면 그거는 망한 것입니다. 주님, 그것이 제 모습이었고 저 자신이었습니다. 주님, 저부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북한을 위해 더욱 기도하며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짜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으면 진정 이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길마저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깨어 기도하는 이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이 나라가 주님의 주신, 이승만 대통령이 주신 그 사명이, 저 북한 땅을 구하러 가라고 하는 그 사명이, 이 땅에 사명이 있사오니 그것을 잊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며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능력과 사명을 주셔서 아버지 그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는 깨어 이제 나갈 때입니다. 주님, 숨어 있지 않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며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시대에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채찍하시고 더욱 저 악한 권력들을 무너뜨려 주셔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점점 잠자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면 망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외쳐야 할 때고 말할 때입니다. 저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조금이나마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또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며 이 나라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감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유가 사라지지 않게, 이 자유가 거저 준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 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저들에게 빼앗기길 원치 않습니다. 저 계기를, 사탄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오니 주여 성령께서 친히 그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들을 저 무전갱이에 가둬버리시고 더 이상 널뛰지 않도록 그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족하지만
기도도 잘 못하지만 그래도 그냥 던져봅니다. 또 기도해봅니다. 그래도 시도해봅니다. 기도가 뭐 잘하는 방법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나오는 대로 주님 주신 마음으로 더욱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늘 지켜주셔 감사하며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여 진심으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월요일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푹 주무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